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넉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적고 구원의 삶을 적어 내려가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진리들을 적어 내려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논리적으로 아주 강하고, 또 내가 웬만한 지식이 있어서 그걸 적어 내려갔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던 겁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리고 그 택하심에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왔으니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총은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겁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총은, 하늘로부터 누리는 총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은혜요,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또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다 서로가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소유한 백성으로 꼭 살아가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슈레. 뭐라고요? 아슈레. 고시레가 아닙니다. 고시레가 아니고 아슈레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신 은혜, 그 복을 뜻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점점 더 나아가면서 내면적인 상태에서 복을 찾습니다. 복을 찾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은혜라고 하는 창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도처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또한 적고 있습니다. 그 복이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되죠?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복을 소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하늘의 땅의 복은 소망하지 마시고 땅의 복은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땅에 속해 있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룩한 구별된 복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뭐라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옥에 갇혀 있으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찬송할 상황이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유명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헬레스 코스타라고 하는 지방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집단 학살했던 인간 가마솥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가마솥에서 연기로 사라져 갔으니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것이죠. 그런 고백이 왜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수용소를 탈환 후에 수용소의 벽을 살펴보게 되죠. 근데 한 구석에 희미하게 씌어진 찬송과 가사가 있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적혀 있는 게요. 이 찬송시의 원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양피지로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 칼이 펜이며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그런 찬송시거든요. 찬송가 304장 3절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시작하잖아요.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번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춘향과
택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삶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찬송시가 적혀 있는데 그 지옥과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편에 보니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는데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God is here 이라고 적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가마솥의 가스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그들의 본심은 God is he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라면 새가 새 둥지를 떠나가듯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바라보시면요, 이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언제 전에요? 창세 전에 마련된 복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그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5절에 그 형태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의 형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복이고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엇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습니까? 사람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뭐가 먼저였습니까?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 전이라고요? 창세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 미리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택함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택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건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05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작년에는 우리 장학생들을 교회 안에서만 택해서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역사회의 장학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고 한정석 권사님 주무하면서 한현우 권사님이 기탁한 귀한 펀드가 기초가 돼서 올해는 15명을 선택해서 1,000불씩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27명이 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서를 받아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장학위원들이 지난주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목사님, 그게 다 지원하신 분들을 지금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27명의 학생들이 다 나름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원을 했을 텐데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냐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주자. 다 주자.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신도 대표님도, 임원회장님도, 재정위원장님도, 우리 한현우 권사님도, 저도 그렇게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야, 이런 장학위원회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몇 명, 10명이면 10명 끝나지. 그 넘었다고 다 주는 장학위원회는 오클랜드 장학위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7명한테 1,000불을 주려면 10,000불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27명 27,000불이면요, 우리 교회 재정에 거의 11조에 이르는,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저는 재정위원장님이 다 책임을 질 줄 알고 회의를 마쳤는데 장문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복은 하늘에만 있는 복이 아닐 겁니다. 하늘에서 베푸시는 복은 땅에서도 베풀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달 플로리다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가운데 우리 한인총회 가운데 느헤미야 그 운동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한 그런 그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기관이고, 여러분 기쁨의 언덕으로 사시면은 그 적은 액수 주면 그게 모여가지고 이 느헤미야 개척교회 펀드가 됩니다. 그때 개척교회 후원을 요청해서 미션 펀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2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후원받고 얼마나 많이 도움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 등록을 하고 카드 번호를 적고 100분을 후원하겠습니다. 100분을 후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앱에 들어갔더니 여러 명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봤더니 저만 100불이고 10불, 15불, 20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요, 매달 후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 잘못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달 하는 것도 매달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남의 일이라고요. 100불을 약속했는데 매달 하는 거래요. 매달. 제가 캔슬을 했겠습니까? 캔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캔슬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신학생회로 수많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많든 적든 한 번도 장학금을 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모사님이 저보고 책임을 지라길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작게든
집사람 허락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집사람하고 의논하면 그리 하시라 하겠지만 미안하잖아요. 살림 뚝 잘라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장학생으로 택함받은 기쁨을 신청한 27명의 학생이 다 누릴 수 있다면 걔네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다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소문내지 마십시오. 내년에 큰일 납니다. 내년에 큰일 나는데 그 학생들은 내가 택함받았구나. 내가 올클랜드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학교도 이 동네 다니고 저 돈 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 선교사의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나를 기억하고 아무런 연줄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택해 주었구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를 택해 주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주는 장학금으로 공무원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주의 나라와 이 세상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둥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984년에 감리교 신학대를 제가 입학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학교 정문 기둥에 걸려져 있는 프랭카드가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베 때 우리 민 전사님한테 요즘도 그거 붙어있나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은 그게 아니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어가는데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선지 동산에 들어가잖아요. 선지 동산이라 선지가 해장국에 들어가는 선지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동산이에요.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택정함 받았다고 그런 건 사실은 실로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첫 번째는 은혜고 둘째는 찬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와 찬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진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 뵙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시죠. 하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선포되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이 얻은 신령한 복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맙습니다.